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가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며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세워나가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 우리의 상황, 또 우리가 당하는 이 사건들,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것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죠. 이 속에는 사실이 있고요. 사실은 많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또 진실이죠. 진실은 더 왜곡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다 보는 입장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거 안 보면은 맨날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이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죠.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을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힘들죠.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하나님한테 짜증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내게 저주와 재앙으로 남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십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눈이 가도록 애써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아는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럼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딱 자리 잡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누가요? 이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이 사단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임금이 되어져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신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문화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 풍속을 만들어 놓고 그 풍속을 따라 살게 만들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이론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임금과 신이 되어서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풍습, 문화를 만들어내고 세상의 모든 이론, 학문을 만들어내서 결국 뭐하게 만듭니까? 종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실체를 그럼 봐야 돼요. 그럼 이 사단이 공격하는 그 루트는 뭡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뭐예요?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나 중심입니다. 제일 속는 게 뭐냐? 나예요, 나. 나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사람들을 볼 때도 내 입장에서 받아보니까 다르죠. 다른 게 틀린 거예요. 사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닌데 나 중심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쳐주려고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고쳐주려고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나 중심, 내 기준, 부모의 기준이에요. 부모의 틀을 사실 자녀들이 넘어서지 못해. 진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고 시대 살리는 애들은요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는 애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네. 나 중심, 나라는 이 제한된 틀 안에 모든 걸 가둬놓고 모든 게 나 중심이고 나의 이익 중심이고 나의 유익 그리고 나의 성공. 사단이 공격하는 이 루터.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자녀를 볼 때에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내 안에 틀을 만들어 놓고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후대, 하나님이 쓰실 후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는 후대를 봐야 돼요. 그게 안 보여지면 조급하고 그게 안 보여지면 늘 울다 웃다 좋을 정도 아닌데 맨날 울다 웃다 그래요. 맨날 울다 웃다가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사실 영적 싸움이에요. 나 중심의 것.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영적 싸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배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속임수를 봐야 돼요. 어떤 시험도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 흐름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사건은 같다니까요. 현실과 상황, 사건 속에 똑같아요. 이 속에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왜 속을 수밖에 없냐? 이 나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 되어져서 이 사단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만들어 놨고 세상의 모든 이론과 학문을 만들어 놓고 이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자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전부 나 중심이고 내 유익과 내 성공 중심으로 딱 마음이 사리사로 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단과의 싸움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흑암이 거쳐져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둠 속에 숨어있던 영적 사실이 보여지고 이 흑암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안 보이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부터 싸워야 돼요. 흑암 세력부터 꺾어야 돼요. 나의 영안을 어둡게 만드는 이 악한 영, 이 사단과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결국 이 사단이 뭘 틈탑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영적 싸움은요 어느 정도가 없어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은 마음 생각에서 다 빼앗기기 때문에 다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계속 자기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른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언제 했던 고백이라고요?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로마로 가려고 바울이 마음먹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 마게도냐 지역의 고린도 지역을 좀 더 팀 사역하고 이제 왜 로마 감옥에 가면 이제 다시 못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져놓고 가기 위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가서 마게도냐 가서 갱그리아 합니까? 거기서 머리 깎잖아요. 그 이제 그때 바울이 로마에 갈 거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썼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면 60대 넘어서 사역의 마무리하는 시간. 근데 그 바울도 그만큼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만큼 큰 역사를 이룬 바울도 끝까지 뭘 이야기하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적 싸움에 완전한 승리는 없습니다. 언제 끝나냐?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육신을 벗는 순간 끝나요. 육신을 벗는 순간. 그럼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들 진짜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육아 현장이 더욱더 치열합니다. 현실과 상황, 사건 그 이면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누리도록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 육아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왜 영적 사실을 못 보냐? 흑암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온 땅이 어둠에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져서 세상의 문화를 다 만들어 놓고 세상 풍속을 다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 모르도록 그리고 모든 이론과 학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적하도록 이 속에서 우리가 자랐고 이 속에서 우리가 배웠고 이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커오고 있기 때문에 전부 요 사단의 공격, 뻔한 공격인데도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나, 내 이익, 내 중심의 것, 나 성공의 것.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제한을 강탈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민감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뭐 해야 됩니까? 사단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뭡니까? 물리학자가 어둠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다. 어둠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지 어둠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물리학적이고. 그건 뭡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게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그 어둠이 덮이면 맨날 현실과 상황과 사건 속에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보기 위해서 흑암이 거쳐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다 빼앗긴, 사단에게 빼앗긴 그것을 찾아오는 그런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사단의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늘 사단이 던져다 주는 나 중심에 또 내 이익과 나의 성공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넌 현실과 상황을 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님들 진짜 끝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단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 흑암 가운데서 영적 사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숨겨진 그 역사와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또 우리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